사람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간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걸 다 덮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내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내일 하루가 있다는 건 너무 큰 감사라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일 하루는 누군가는 맛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우리 시간을 잘 쓰셔서 우리 모두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것은 죄인입니다. 내가 해왔던 한 해의 23년도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의 마음을 고백하시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의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잡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뜨게 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 날에 결단하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짐, 인생의 짐, 사명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함께 치러주시고 함께 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또 허락하실 새해를 소망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의 담임 목사님 주님 붙잡아 사용하시고 오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이 다 흘러서 오늘 마지막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로 허락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오직 한 길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성삼위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 앞에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길어 보였던 2023년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부활의 날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시간과 분초마다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눈동자같이 살펴주셨음을 고백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며 특히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를 위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허망한 실패와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그 어찌 어리석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천성해 둔 모든 성도들은 그 영혼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누가 천하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 헵시바라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보낸 2023년이 수고와 고생으로 얼룩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난 한 해였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2024년을 맞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운 계획이 이제 소원 기도문으로 올려질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준비된 이 모든 소원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이 필요한 자에겐 능력을, 지혜가 필요한 자인 지혜를 건강으로, 합격으로, 형통으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2024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는 총선과 각종 중요한 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인생이 믿을만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를 실행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된 정치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참으로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며 길을 잃은 영혼에게 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강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에 우리 선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허락하신 5가지 비전을 온전히 이루도록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는 신자들마다 주의 강한 용사로 길러내게 하시고 선양을 출입하는 모든 가정에는 구원의 빛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형통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기대가 넘치게 하시며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어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고 맡겨주신 북한 선교 일들을 감당하며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 선양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제1회 서기회계 세미나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성령의 인도함 속에 복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유태문 권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평안한 가운데 주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양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절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2면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예쁜 찬양이죠, 그죠? 예, 참 이 마지막 주일날 딱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고요. 참 우리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죠? 네, 오늘 연종주일이라 뭐가 많이 쌓여 있죠, 그죠? 예, 여기 다 그 봉투도 있고요. 예, 시상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설교를 짧게 끝내야 되는데 했는데 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죠? 예, 뭐 예외 없이 항상 길어지는 지금 우리가 12월 달을 복음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 주간에는 복음 설교가 과연 뭐냐라는 두 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사함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이게 복음 설교다. 근데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 설교 안에는 그러니 이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해줘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진짜 복음 설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참 더 많이 남았지만 이제 12월 복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복음 설교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은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천국 갈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헷갈리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나는 내 믿음은 확실해서 천국 가는데 올바르게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서 복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과 살펴볼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설교 들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진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서 2023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반성할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쉬운 것도 있을 거고 2024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결단도 나올 거고 계획도 나올 거고 소망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다 추스려 보시고 2024년에 만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복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좀 많이 도전적이죠.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읽은 대로 보면 이 복음은 처음에 누가 전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했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알게 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받는 것이에요. 받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했는데 복음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고안해낸 거예요? 아니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헬라어 언어의 받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인데요. 파렐라 베테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 receive인데요.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가 하나 딱 받은 대신에 안에 있는 뭐는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는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받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복음이 대척점에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생각을 해보면 세상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사성도 없고요. 친밀함도 없어요. 서로 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랬거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왜요?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집합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더 정확한 말씀의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띄워져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게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일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나타나면 친구가 한 30명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리더십이 조금 있어서 야, 너 나와. 너 와. 너 먼저 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그 모임 자체를 제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친구를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친구를 만난 기억이 한 5손가락에 꼽을 정도? 친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술을 마셔요. 제가 나타나면 어때요? 자기 죄가 드러나요.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재밌는 시간이 있고 연말 되면은 망연회하고 그래갖고 야 동현아 와서 같이 한번 얼굴이나 보여줘 라고 할 법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연락을 안 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메시지가 내 안을 채우는 순간에 세상이 거절돼 버리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만나야지 복음도 전하고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친구들과 절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 떠나면 죽는 거였어요. 나를 지켜줄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어요. 시족 사회란 말이죠. 근데 아비 집을 떠나요. 너 생명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의 모든 삶의 일터를 버리라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상속받을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 그걸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거절하는 삶을 살길 바라는가?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죠? 예, 오늘 일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내 백성아, 바벨론 성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심판에,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마라. 그 성에 있다가는, 그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는 너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 계시록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 이미 세상과는, 세상에게 거절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무겁죠, 그죠? 마지막 주인데 좀 재밌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뭐랑 구별돼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과는 완전히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도 나를 거절하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의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의 무릎을 꿇렸거든요. 그 이름에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위대한 이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권리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 이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닌데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로마서 말대로 하면 죄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나니 죄의 종이니까 죄를 섬기며 죄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의 종으로 따라가다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죄의 종으로 따라가다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잘 섬깁시다 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 주님, 그러면 주인님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주님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애매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주님께 나의 고난을 양도해 드리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난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얼마만큼 주님께 양도하는가라는 거에서 한 반은 드릴 수 있는데요. 한 3분의 1은 드릴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뭐 거의 대부분은 다 드리는데 몇 가지만 빼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일. 책으로 잘못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학벌을 내세우는 사람은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간 일, 내가 누구를 도와준 일,
여러분 평생에 가치 있는 것,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하고 결혼했더니 행복하다. 결과가 행복이죠. 그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갔더니 오늘 이렇게 멋있는 직업을 가졌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니까? 영생을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거든요. 이거보다 대단한 일은 없거든요. 대통령도 못 받거든요. 빌 게이츠도 자기가 원한다고 돈 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영접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막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심판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사낸 구속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든지 이거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주님이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고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다 주님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인 거죠. 뭐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교회들마다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착하게 삽시다. 굉장히 가벼운 복음이에요. 이런 거는 누구나 그렇게 해보죠. 뭐 동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의 그 안에 있는 걸 깊이 파갖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야, 너 일로 와. 가야 되고. 너 이거 해야 되고. 너 그만 이리 와. 라고 하면 뭐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거의 주님을 몸종같이 부릅니다. 주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기 갈 때 따라와 주시고요. 내가 이거 힘든데 나를 위로를 좀 해주시고요. 거의 뭐 비서 중에 이런 비서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다 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여유롭고 비교적 힘이 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시간이 안 나고 병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주님이 원하면 주님이 부르면 달려가 있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누리는 것 여기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뭐가 목표예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 바라시고 예수님 명령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올라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 하나씩 잘라 내놓는 건 아니죠? 그죠?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를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거죠. 시간? 몸도 내놓는데 물질? 재능? 여러분의 미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다.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엄청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아, 이거 상징적이지. 그럼 그분은 복음을 진짜 가볍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살아서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 저 대학교 때 받은 질문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열정이 있어갖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고민해갖고, 예,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놨어요. 지금 얘기가 그거죠. 너희 모든 걸 내놔야 된다. 근데 다음 주에 그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주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진짜 스파트 빡 해갖고 죽을 수 있지만, 산다는 거는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은 정말 더 어려운 대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살아가는 영적 예배로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쉽게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죄의 욕구가 꿈틀거리는 그 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날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요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너희를 쳐서 스스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여러분 눈에 기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기뻐하지 않고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뭐가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절대로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으로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성실한 헌신은 나의 구원을 견고케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견고한 것은 믿음이 크다는 얘기죠.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랄수록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 강력한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욱더 성실하게 드리는 헌신의 모습. 이것이 날마다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 내 구원은 주 안에서 확실합니다. 이 확신을 얻는 줄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고 주께 그 복음을 받았으니 더욱더 힘을 다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를 섬길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더하여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삶의 방식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어떤 것에 한 가지 다 몰빵이라고 얘기하고 올인한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분산 투자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마치 투기같이 한 곳에 다 몰았다. 그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다 깨진다는 얘기. 근데 성경의 얘기는 안 그래요. 적어도 구원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완전 올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이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위험천만한 투자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안전한가? 라는 걸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집도 멋있고 차도 좋고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 참 괜찮지 않니?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차라리 나는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욕구를 여러분이 살면서 한두 번은 꼭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그죠? 그 부자는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요, 잔치해요. 근데 그 앞에 나사로가 와 있는 걸 그냥 두죠.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부자가 뭐도 한 거예요. 냅둬, 그냥 흘린 거 먹게. 자선도 베푼 거예요. 그죠?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뭔 안 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멋있게, 넉넉하게. 이 사람 병 걸려 죽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지도 않았다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 지옥에서 뭐라 그래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 여섯이 있는데 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인격이 어때요? 나 건져주세요. 이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옥에서 마저도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보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뭘 가졌어요?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그 지옥불에서 타고 있을 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불러서 나에게 여기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아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물 한 방울도 없는 이런 인생이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어때요? 이 사람은요, 진짜 거지 중에 거지예요. 먹을 게 없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도 잘 지탱을 못할 만큼 정말 쇠약해져 갖고 헌대가 막 나고 병이 나 있는데 더 이상은 그것을 어떻게 긁지도 못하고 어떻게 치료도 못하는 개들이 와서 빨았는데 이 개를 쫓을 힘도 없는, 참 그런 인생보다 더 참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다음 장면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뭐였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갖고, 너 고생했지? 너 이거 더 먹어. 너 따뜻한 거 이거 좋은 옷 좀 입고 있어봐. 그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위로들을 거기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가난한 나사로 같이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죠. 나는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 오히려 천국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부자처럼 떡떡거리고 살다가 말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뭘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세상에서 찌끄러기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자랑할 만한 것. 배설물 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큰 지혜. 이 바리새인에게서 받은 직책. 그 다메섹까지 가는, 너 다 잡아와도 돼? 라고 하는 권한.
무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확보되어 있는 자기의 성공과 보장. 돈이면 돈, 지혜면 지혜. 세상에 갖고 있는 권세.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24년에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 기록문에 다 써놓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일거에 이 모든 것을 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게 이 배설물. 혹시 오늘 화장실 갔다 그거 갖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빨리 내리죠? 냄새 올라오기 전에. 그죠? 예, 이거 필요 없죠? 예, 혹시 농사 짓는 분 그거 안 쓰시죠, 집에? 예.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빨리 내려버려야 되죠. 바울이 이걸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 쏟아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왜 바울은 이 모든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이건 똥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더니 이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과는 완전 대척점에 서서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악 덩어리다 라고 해서 이걸 배설물처럼 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그 죄사함을 받고 심지어는 그 주님을 대적하여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큰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바울이 주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다시 집어들기 위해서 주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는 그 똥을 얻겠다고 주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사실 내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후회 없이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자 청년 얘기 뒤에거든요. 부자 청년이 나중에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야,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근데 주님 우리는요 배랑 가족이랑 직업이랑 몽땅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요. 우리 쫓았잖아요 주님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기독교가 인륜을 저버린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보다 가족에게, 주님보다 여러분의 성공에게, 주님보다 물질에게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을 무릎 꿇려서 주님 앞에 먼저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했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라고 베드로가 그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는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죠. 이 땅에 있는 도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맛보게 하시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 이것인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빨리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믿음은 각양각색일까? 어떤 교회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저 교회는 저럴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얼마만큼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자기를 꿀려서 순종을 했느냐?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거절되고 거부되어서 내게서 완전히 쫓겨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전까지 내가 섬겼던 주인, 죄를, 물질을 이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 앞에, 주권 앞에, 그가 달라는 것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받아들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삶의 방향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그 임용을 치렀던 분들이 사실은 다 실패했어요.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무겁고 수고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뭐 안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닌 게, 많게는 16대 1, 적게는 8대 1, 8명 중에 1명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성장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 기쁨, 내 목표, 내 방향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거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생각내 안 났던지, 문제가 어려웠던지, 모르는 것만 나왔던지, 어찌됐든 떨어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내년에 또 도전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냥 감사하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영생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갈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 겁니다.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입술로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삶을 맡겨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갈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이 선곡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고작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나를 어떻게 좀 만져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만져주실까요? 안 만져주실까요? 만져주시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몇 배나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도 소망하면서 거기에 상급을 쌓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다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12월을 복음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아멘이 돼서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으로 인하여 2024년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울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시간에는 먼저 졸업식과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졸업증서입니다. 자, 호명하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정세현 어디 있나요? 세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일로 와. 자, 정세현입니다. 졸업증서 제23-80호 이름 정세현 2017년 7월 10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양교회 주일학교장 김동현 목사. 예, 꽃다발 갖다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유치부는 졸업생이 1명이고요. 이제 초등부 졸업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셋 다. 자, 우리 강지석, 이다연, 전원빈. 앞으로 쭉 쓰십시오. 너무 가까이 왔다. 자, 졸업증서 제23-81호 이름 강지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선양교회 주일학교장 김동현 목사. 아직 다 한꺼번에. 자, 조금 있다가 졸업증서 23-82호 이다연 이하 동문입니다. 졸업증서 23-83호 전온빈 이하 동문입니다. 차렷 뒤로 돌으세요. 차렷 인사. 시상을 안 줬다. 시상품 다시 미안 이게 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SFC입니다. 이름 호명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강민주, 권현우, 그리고 장세희.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좀 있죠? 네.
졸업증서 23-86호 이름 장세희 2005년 3월 18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학교 SFC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양교회 교회학교장 김동현 목사. 교회학교에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졸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수료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졸업장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도 졸업장을 받지만 학교에서 받는 졸업장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졸업장이 훨씬 더 소중한 선지로 믿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도상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원래 전도상은 1등만 드리는데 이번에는 공통 1등입니다. 그래서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용대 집사님, 임선래 집사님. 사진은 누가 좀 대신 찍어주시죠. 임선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원래는 전도상의 부상을 금 한돈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근데 공동수상이 나오는 바람에 이걸 반돈씩 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거기 좀 못 미시지만 상금을 두둑하게 넣었습니다. 자, 상장 수여합니다. 전도상 제23-87호 이름 이용대 이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했기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양교회 당회장 김동현 목사. 자, 또 있습니다. 전도상 23-88호 이름 임선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돌으시고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신설된 상입니다. 독서 다독상입니다. 지금 우리 선양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려가면은 이렇게 빌려갔다는 흔적 남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빌려간 얼만큼 읽었는지는 별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빌려간 대출해간 분을 하는데 거의 한 페이지에 3분의 2 이상 자기 이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압도적인 1등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김경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도서 다독상 23-89 이름 김경수 위의 사람은 성도의 신앙을 풍성케 하는 양서를 늘 가까이 하여 선양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대출하여 읽었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양교회 당회장 김동현 목사.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상은 성경 일독상입니다.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일독을 하셔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원래 그 일독상에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었는데 올해 일독방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일독방에서 공동으로 이제 일독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공언한 것처럼 일독방 출신으로서 일독을 하게 되면 더 드리겠다. 상금을 더 올려서 드리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경상비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채워서 시상금은 마쳤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한 명 한 명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대표에게 드릴 건데 지금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장로님, 장임순 장로님, 김남 장로님, 김상우 장로님, 이동규 집사님, 김남우 성도님, 홍경란 성도님, 권사님, 김옥석 권사님, 오옥순 집사님, 박현진 권사님, 김경숙 성도님, 정옥현 성도님, 김미정 성도님, 이용대 집사님, 정민재 운동원,
황희구 권사님, 권복승 권사님, 양경미 권사님, 안수규 권사님, 최양숙 권사님, 송진희 권사님, 최정환 권사님, 김진경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경숙 집사님, 이보혜 집사님, 김가람 청년, 이다연 어린이. 예, 되게 많죠, 그죠? 다 안 나눠드리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오늘 대표는 아까 나왔지만 어디 갔나? 아, 빼놨네요. 그러면 우리 김정호 장로님 안 계시니까 장임순 장로님 나오십시오. 예. 성경 일독상 23-92로 이름 장임순.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한 해 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어 일독을 이루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양교회 당회장 김동현 목사.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동명이인이 있지만 다 구별되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상장과 부상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독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받으셔도 제가 다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